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믿음의 시련과 지혜로운 행동.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 자신의 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딸들과 일정들의 장막을 뒤졌지만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고 드라빔을 감추어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또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라반과 또 그의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고 숨기는 라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복신앙은 곧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 드라빔 우상을 이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라반의 모습, 그 딸 또 야곱의 아내 라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야곱이 트집을 잡아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해하려고 하는 라반에게 이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노하고 책망하며 그동안 라반의 처사가 옳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고 야곱이 라반과의 20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8절로 40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했는가 회고하는데 이것은 야곱의 20년의 세월, 바단 아람 하란에서의 20년 세월은 연단의 과정이죠. 믿음의 시련,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필요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일어날 때 암양과 염소들이 낙태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라반의 가축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때 낙태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낙태 없이 순산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잘해서 양떼들 잘 돌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이 낙태 없이 순산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동에게 있어서 가축을 돌보는 목동에게 있어서 이 낙태하는 일은 매우 슬픈 일이고
원치 않는 일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일도 막아주시더라. 이분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구원의 언약을 받은 야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일들.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언약, 구원의 복음을 계승하고 전파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가축의 순산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구원하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한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수양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암양은 털과 젖을 주죠. 또 새끼를 낳아주기 때문에 순양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순양을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은 수양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야곱은 아주 정직했고 성실했고 이렇게 먹지 않은 이유는 그 양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외삼촌 라반의 양이다. 그러니까 항상 종된 자세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이렇게 야곱과 같이 종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적 사고방식, 청지기적 태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 매우 바람직하죠.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의 20년 세월이 야곱에게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언제나 믿음의 시련이고 이 믿음의 시련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야곱과 같이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청지기적 태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평가 기준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삶의 여정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인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어떻게 종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야곱은 이러한 태도로 섬겼다. 이어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 내가 그것을 알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에게 물려 찢겨 죽은 양과 염소. 양들을 치다 보면은 맹수와 마주하게 되고 또 그 맹수들에 의해서 가축이 찢겨 죽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또 도둑을 맞을 수도 있어요. 밤낮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밤에 와서 도둑질을 해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라반은 그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야곱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보충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지, 그리고 야곱을 얼마나 철저하게 일꾼으로 대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했는지, 자기는 죽음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사위고 조카 아닙니까? 근데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종과 일꾼 취급을 받았지만 야곱은 불평하거나 항거하지 않았어요. 그에 합당하게 성실과 충성과 정직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라반 같은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와 같은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을 살게 하셨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화에는 추위로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도둑을 맞지 않았겠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맡은 일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양도 아닌데, 자기의 몫이 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 우리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죠. 야곱이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종의 취급을 당하면서도 성실, 정식, 충성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 또 언젠가는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란 땅에 왔어요. 이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의 놀라운 변화인데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야곱.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라반을 만났고 라헬을 만났고 레아를 또 아내로 얻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기회다, 시간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억울한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악을 떠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이 20년의 세월이 억울한 시간이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군.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러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곱과 같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근데 어떻게 보면 라반의 이 처사는 매우 악하죠. 하지만 야곱은 정직성실 충성스러움이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또 로마서 5장 3절로 4절로 이어지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혹독한 시련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인내, 정직, 성실,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승되어지니 구원의 언약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나 브로에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임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곱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20년 동안 정직, 성실,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좀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지만 그 현실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난, 시련, 억울함, 참기 어려운 부당한 취업을 당할 때도 나는 나그네다. 내가 여기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야곱과 같아요.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축복을 계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로되 야곱과 같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고 이삭, 야곱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시련,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연단의 내용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박해와 시련,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 우리는 나그네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정직, 성실,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지.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41절 42절에 야곱이 라반과 함께 살면서 당했던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내가 일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이게 중요하네요. 14년, 20년,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야곱은 뭐 했다? 봉사했다. 봉사.
품삯을 받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스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봉사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태도죠. 그런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이다. 이런 고백. 그러니까 빈손,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알면서도 20년 동안 봉사하였다. 이 봉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값을 받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했다면 억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은 봉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억울하지 않고요. 다만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본분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봉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특성은 무엇이뇨? 성격은 무엇일까요?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를 섬깁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세요. 그런 태도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연단하시는 거예요.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삭스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처럼 봉사하는 자세로 감사가 원인이 되고 은혜가 원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서도 야곱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봉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대가를 지불해 주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임금을 착취하고 말이죠. 이것이 라반뿐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 잘 대우해 주지 않아요. 더 임금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지.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나도 야곱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봉사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태도입니다. 그 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품삯을 주겠다고 다시 제안했죠. 라반이. 이것도 역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니 라반은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이 나는 품삯 필요 없다.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주신 대로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 그것이 나의 분깃이 될 것이다. 야곱은 너무나 좋은 제안이죠. 얼룩무늬와 아롱진 양과 염소는 희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수락하고 하나님의 6년 동안 계속 낳는 것마다 이렇게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마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20년을 살아왔음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20년 시간의 의미는 억울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억울한 일을 20년 동안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 억울한 시절 1, 2년도 아니고 20년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나그네야. 이제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나그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이것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지. 그러니 나는 흔들림 없이 정직, 성실, 충성스럽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야지.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지혜로운 행동과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9절 말씀 묵상하게 되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감사, 찬양, 정직, 성실, 충성스러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련이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충성, 성실, 정직,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언약을 받은 저희들도 야곱과 같은 이 여정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다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욕심, 자신의 유익, 그래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야곱처럼 정직, 성실, 충성, 종의 자세로 겸손함으로 의와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천국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2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라반으로부터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로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야곱은 흔들림 없이 어떻게 정직, 성실,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그는 나그네와 같은 태도로 나는 언젠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 20년의 세월 어떤 품삯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봉사했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았다. 그러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야곱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20년의 연단의 세월, 이것을 잘 마침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는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야곱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계승하고 전파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삶에 억울한 일,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품삯,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봉사하는 자세로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잊지 말고 영원한 저 천성에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